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닷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암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아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단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여기까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와 환난이 닥쳐와도 내 소망 되신 주, 그렇습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 주님은 나의 소망이요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 고백이 믿음으로 오늘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이 절절히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가대가 거듭난 것 같습니다. 왜 아니에요? 너무 은혜가 많이 돼서 제가 그냥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읽으신 본문을 가지고 다윗의 두 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말씀을 받기 전에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교훈을 위하여서 쓰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이 결국은 어떨 때는 좀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고 여기까지인가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좀 인내하고 더 참아야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인내도 하게 되고 또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뭐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위로는 안 돼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렇겠구나 그러면서 소망도 생기고 말이죠. 그것이 우리 성경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각자 모두에게 귀한 교훈으로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교훈이 때로는 인내로, 때로는 위로와 소망으로 아주 충만해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곧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지금 다윗에 대해서 지금 여러 달 묵상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다윗에 대해서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아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아마 중요하고, 그리고 다윗이라는 인물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소중한 인물이길래 아브라함은 믿음을 시작했던
어떻게 보면 믿음의 온전함을 보인 사람이라면, 다윗은 가만히 보면 볼수록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부분이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별로 그렇게,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합하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 다윗의 삶에서는 그렇게 온전함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한 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도 이 다윗에게 한 가지 있었던 거는,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은 어떤 경우라도 안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참 그게 그의 삶에서 나타나요. 물론 많은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마음에 합하다고 하신 이유는, 다윗이 참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꼭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친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보시면, 그냥 어딜 가든지 그냥 전쟁을 해도 이기고 그냥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그 전쟁에서 그 얻은 그 1000마리의 그 귀한 그 훈련된 그 말을 갖다가 900마리를 그냥 말의 힘줄을 다 끊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냥 다윗은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평소에는 잘 모르겠는데, 이 양반이 가만히 보면 갑자기 엉뚱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엉뚱한 일이 뭐냐면, 그 9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끊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한 마리 말을 훈련시키고 전쟁 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하는지요. 근데 900마리 정도를 그렇게 훈련시킬 정도라면, 그런 900마리 정도 있으면 어딜 가더라도 전쟁 말로 사용하는 데는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아까운 900마리를 그 한 마리를 그냥 말의 힘줄을 뚝뚝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까워.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왕이 되려면 3가지를 조심하라, 그런 부탁을 하신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에. 그랬더니 보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왜 말을 많이 두냐면, 전쟁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나를 의지하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갖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 말을 많이 뒀어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말을 많이 둬갖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900마리를 한 마리 900마리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900마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한 마리에서 그 어디예요? 그 소양관인가 뭐 그런 데 끌고 가서 그냥 묶어놓고서 말의 힘줄을 뚝뚝 끌으면 그 말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냥 뭐 소리를 꽥꽥 질렀겠죠. 그러니까 그냥 소리를 한 마리에 한 번씩 꽥꽥 질러도 900번을 질르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왜 안 들었겠습니까? 다윗은요, 원래 음악을 잘하는 찬양팀이었어요. 사울 왕이 힘들 때 음악 치료한 사람이에요. 음악으로, 이 악기로 수금을 타서 사울 왕이 고침을 받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음악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참 재주도 많습니다. 은사도 많아. 그리고 전쟁을 잘해가지고 나갔다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그 뒤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거죠. 그렇게 음악적인 그 소질도 있고 은사가 있는데, 그 900마리의 말을 한 마리 끌 때마다 그 말의 울음소리가, 그 고통소리가 하늘을 찌를 텐데, 저는 가만히 그걸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멜로디구나. 한 마리 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 저게 이 900마리가 얼마나 아까울 텐데, 저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렇게 한 마리씩 끊어내는 게 하나님께는 너무 기가 막혔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할만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900마리를 한번 진짜 눈에 보이는 900마리를 끊을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때 가봐야 되겠어요. 저는요 장담 못하겠어. 예. 그때 성령이 충만하면 할까? 900마리가 눈에 보이는데 그거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예? 9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끊는다는 건 그 말이 말의 그 전쟁용 말의 구실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짐을 싣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말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 교훈이 뭐였습니까? 다윗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차나깨나 주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고백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내가 잘해서 이렇게 말에 힘줄을 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1000마리씩 이렇게 얻은 게 아니고 승리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런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저는 다윗의 두 가지 모습을 한번, 이런 다윗에게 두 가지 잊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훈 때문에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좀 인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인내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좀 위로를 받고 싶으시면 또 위로가 되시면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또 그것이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면 그 소망을 듬뿍 받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볼게요. 자, 오늘 18절에 읽으신 건데, 그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했는데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와 군사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였다. 아니 도대체가 요즘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다윗이 그 안팎으로 전쟁만 했다 그러면 다 승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7장, 18장, 19장 계속해서 승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는 지금처럼 나라와 나라의 어떤 이슈라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가 뭐가 이게 이데올로지가 안 맞아서 무슨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때 전쟁은요 연례적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전쟁을 해서 뭐 하려고 전쟁을 합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그 수 없는 은금 그리고 전리품을 다 챙겨갖고 오는 것이 이게 그 당시에 전쟁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 가나 저렇게 7,000대 이겼다고 그러면 되는데 꼭 아람 병거 7,000대 군사 보병 4만 명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때 그 당시에 그 병력을 전리품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당시 전쟁의 목적이 저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어딜 가든지 그렇게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봤더니 하나님이 뒤에서 떡 받치고 계신 거예요. 왜? 그저 말을 의지한 게 아니라 그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몸부림치면서 그걸 어떻게든지 잊지 않으려고 그냥 삶 속에서 그걸 붙잡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저렇게 이기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 부럽습니다, 진짜. 저 한번 그 다음에 보실게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하달에셀, 전 들어보지도 못한 저는 이상한 이름이지만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달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였고, 이제 다윗의 이제 화친했다는 건 이제 패배를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과 같이 암몬 사람이 서로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항복을 받습니다. 잘 나가는 거예요. 잘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20장으로 훌쩍 넘어가면서 무슨 말씀이 나오면 해가 바뀌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해가 바뀌었는데
왜 왕들이 출전합니까? 또 해가 바뀌니까 또 한 차례 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리품 얻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저게 가서 또 출전할 때 무슨 저기 연례 행사입니다. 전쟁이 가서 전리품 저기 챙겨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출전할 때에 이상하게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지 쭉 하면 다윗이 나갔거든요. 저기 요압은 다윗하고 같이 나갔고. 근데 여기 오늘따라 요압이 나가고 다윗은 어디 갔어? 다윗은 안 보이네요. 안 나간 거예요. 저기 보니까. 그럼 다윗은 어디 갔나? 여기는 안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기 있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앉아 있다는 거예요. 웬일일까? 다윗이 저런 적이 없거든요. 다윗은 전쟁을 하러 가면 의에 다윗이 앞장서고 그리고 요압 장군이 같이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이렇게 나오면서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면서 이겼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상해요. 예루살렘이 그대로 있더니 요 말도 좀 이상하고 평소에 다윗답지가 않습니다. 자, 2절.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와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아니, 다윗이 이상한 모습이에요. 아니, 지난주에 900마리의 그 말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의 힘줄을 다 끄는 이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이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보세요. 20장 1절부터 조금 이상해져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2절에 아니 요압이 갖고 승리해갖고 갖고 오는 모든 것을 보석 있는 왕관을 일로 갖고 와봐 하면서 자기가 전쟁도 안 나간 자기가 머리에다 한번 써보고 저런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이상한 거야. 왜 저런지 모르겠네. 걱정돼 죽겠네. 왜 저래? 저러지 않았는데. 자, 중량을 달아갖고 딱 보니까 금 1달란트라. 저런 것도 재보네 또. 저걸 달아보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성경 어디 보세요. 저런 사람이 있나? 저런 적이 없나? 없어요. 그리고 그 왕관을 한번 자기가 머리에 한번 또 써보고 이상해. 뭐가 좀 잘못돼도 좀 뭐가 이상한 것 같아. 다윗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마음이 합한 다윗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기록된 게 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고 위로가 될까요? 다윗이 저 정도인데 그럼 나는 괜찮네. 하나님 보시면 나 정도는 다윗도 저런데도 온전함을 입었다고 그리고 마음에 합하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본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자, 조금 더 나갈게요. 이 오늘 말씀은 역대상입니다. 이 역대하라는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이라는 그런 아주 외세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지금의 그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 그 바그다드 있는 그쪽입니다. 지금. 아니 거기에서 제가 갑자기 좀 우리 아내가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헷갈리면 굉장히 걱정을 해요. 저 사람 설교가 막힌 줄 알고. 아니 거기까지 70년 동안 포로를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정체성을 상실한 채 거기 살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포로로 끌려갈 때 세대가 이제는 장년이 되셨고 노년이 되셨어요. 그러면 청년으로 끌려갈 때가 70년 되면 연세가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70, 80, 9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80, 90대는 그분들이 이제 포로로 돌아오면서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자기네 후세대들 그냥 그 노년 그 당시에 이제 돌아올 때 그 장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로 후세대들이죠. 그 세대들이 자기네들이 겪었던 그 선조들, 조상들의 그 내용을 거의 모르는 거예요. 모르다 보니까 이걸 다시 쓰자.
그들을 위해서 다시 이것을 기록하자 해서 쓴 게 역대상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상하의 내용은 이미 사무엘, 상하, 그때 여호수아부터 쭉 쓰여진 내용을 다시 그 당시에 그 포로에서 돌아온 그 상황에서 그 역사를 다시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후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담아 쓴 것이 이 역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대상을 보면 이 내용이 오늘 1절 내용은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 전쟁을 갔다. 그리고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간단히 넘어가지만 이 내용을 사무엘 하 11장 12장에 보면 아이고 굉장한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 근데 그걸 갖다 살짝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왜 그 얘기를 안 하지? 아니 왜 얘기를 안 할까? 그 사건이 뭔데? 이제 그 사건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윗에게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어요. 한 사건은요 다윗이 젊었을 때 골리앗을 아주 그 장군을 물맷돌 5개로 그냥 물리친 거가 유명한 대사건입니다. 이거 헤드라인에 그때 그 당시 신문은 없지만 신문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큰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뭐냐?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다윗에겐요 다윗의 이력서에서 빨간 줄이 하나 딱 갔는데 저거는 지우고 싶은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 나왔어. 그래서 이 사건이 그 후세대들에게 그 위대한 다윗에 대해서 그 좋은 점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아주 좀 수치스러운 일을 그 사무엘 하의 11장 12장 내용을 쓰려니까 조금 창피하니까 아이 그걸 갖다 쑥 뺐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빼버렸어요 여기. 근데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 다윗이 요압을 전쟁을 싹 내보내고 이 다윗이 요압을 보낼 정도라면 이제는 다윗은 그 당시에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아주 권세를 누리고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가야 돼? 얼마 전에 말에 힘줄을 끊으면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이제 전쟁은 뭐예요? 요압 정도면 돼.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뀐 거예요. 빨간불이 확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만히 그대로 있더니 무슨 일을 벌어졌냐면 뭐예요? 요압은 나가서 전쟁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뭐합니까? 이 사무엘 11장 12장에 가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저녁에 일어나요. 저녁에. 여러분 잠은 저녁에 일어나는 겁니까? 주무시는 겁니까?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잠은 저녁에 주무십니까? 아침에 주무시는 겁니까? 근데 왜 저녁에 일어납니까? 사무엘 11장 12장 제가 그걸 딱 보니까 저녁 때 일어나셨어 예루살렘에. 왜 일어나셨어? 그래 낮에 주무셨나? 시차가 아직 안 맞았나? 그거부터가 이상한 거야. 이분이 아주 타임 매니지먼트이 지금 엉망이야. 지금 제가 보니까 현대말로 말씀드리면 뭔가 이상해 지금. 다윗답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 궁궐에서 저녁 때 왔다 갔다 하다가 눈에 걸린 게 뭐예요? 그 아리따운 여인 밧세바라는 여인이 눈에 들어온 거야. 그 밧세바라는 여인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 당시에는요 말 한마디면 돼요. 전령 여봐라. 저기 보이는 여인을 데려오너라. 데려와.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동침한 후에 보냈어요. 보내는데 한 달 후에 아주 그냥 암울한 소식이 와요. 여러분 이거 참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 성경 말씀이니까 제가 말씀하지 이거 어디 이렇게 이거 대놓고 얘기할 겁니까? 이거 수치스러운 일이라. 임신했다고 오는 거예요. 다윗이 감해 보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뭐예요? 그 남편 어디 갔어? 남편은 지금 그 전쟁 나가 있어요. 데리고 와. 그때는 말 한마디가 법이니까. 이때는요 다윗이 말 한마디가 옆에 어느 누구도 다윗의 권세 앞에 이길 자가 없었어요. 이 당시는 다윗이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쥐고 있으니까 그나마 저렇게 저 정도지. 아유,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아마 조금 더 흠이 없을 정도로 그런 권세를 누리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아입니다. 데이터가 딱 나오는 거지 뭐. 아주 우리아에 대해서 쫙 나오지. 데리고 와라. 왜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돌려보내라. 왜 집에 돌려보내? 그 임신한 것을 바로 그 우리아로 돌리려고.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전략적이죠. 그러니까요, 다윗이 이런 일에는요 참 그 전술이 대단합니다. 이 아주 그냥 계획이 철저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아야 가서 좀 쉬거라. 그랬더니 우리아가 갑자기 왜 나를 전쟁 중에 여기 보냈습니까? 왜 여기 나를 보냈습니까? 여기 왜 내가 거기 가서 잡니까? 아니 글쎄 가서 자라니까. 아니 난 못 잡니다. 그것도 충신이야. 그러니까 안 자겠대. 그럼 어디서 자냐 그랬더니 왕궁 거기서 그냥 왕궁 문에서 그냥 하룻밤 자다가 자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얘를 데리고 다시 전시로 보내서 전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곳에 선두 자리에다가 갖다 놔라. 왜 죽이려고. 참 말이죠. 이 죄를 이게 자기의 범죄를 덮으려니까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와요. 여러분 아주 크리에이티브합니다. 창조적이에요. 여러분 죄성도 창조적이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창조적이지만 여러분 이거 창조적이에요. 전술적이고 전략적이고. 그래서 죽고 말아요. 우리아가. 이런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무슨 교훈을 여기서 받을까라고 제가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가지 사건. 다윗이 젊었을 때는 자기가 양을 치고 정말 소를 치고 목자로서 그런 정말 곰이 오면 그 양을 지키기 위하여 곰과 싸우고 또 사자가 오면 사자와 싸워서 그 양을 지켰던 그 목자 아닙니까? 그런 데서 자기가 이세 아버지가 야, 너 형들 좀 면회 좀 갔다 와라. 그때 군대 간 거예요. 왜 군대 갔냐면 블레셋하고 전쟁 중에 있거든. 그러니까 너 가서 아버지가 걱정되니까 그동안 가가지고 면회 좀 갔다 와. 그래서 면회 간 거예요. 면회 갔다가 형을 봤더니 아이고 딱 갔더니 그냥 블레셋 옛날에는 전쟁이 그냥 아주 그냥 수천 명 수만 명이 쫙 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진을 치고 있는데 아니 사울 왕이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큰형 엘리압이 완전 무장하고 촥 하고 마치 그냥 명령만 떨어지면 이제 가서 전쟁을 할 그 기세등등하고 있는 그때에 아니 다윗이 쫄랑쫄랑 와갖고 형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압이 야, 너 여기 어딘데 여기 왔어?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가 여기 올 때가 아니야. 그때만 해도 다윗은요 아직 어린애예요. 형이 볼 때 아직 쟤는 덜 익은애. 아직 쟤는 지금 아직 양이나 치고 있어야지 이런 데 올 애가 아닌 것이죠. 빨리 가. 누가 너처럼 양을 버리고 여기까지 오랬어. 그냥 야단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이고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요? 아버지가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아이고 그리고 그냥 뭐 그러나 마나 그냥 쑥 돌아서 오는데 아이고 사울 왕이 덜덜덜 떨고 있고 이게 기세가 말이 아니야. 그랬더니 딱 보더니 이 다윗이 어린 다윗이 가만 보니까 그냥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 보니까 골리앗이랑 큰 장군이 떡 버티고 있는데 사울 왕이 절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 왕한테 갔어요. 왕이시여,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저 골리앗과 한번 싸워보겠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가소롭지 않았겠지. 네가 안 된다. 아닙니다. 내가요 양을 칠 때 곰이 오면 곰의 머리를 그냥 사자가 오면 사자로 움켜쥐고 거기서 내가 건져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힘을 주셨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렇게 보니까 그거 아주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볼래? 일로 와봐. 여봐라. 내 투구를 갖고 와라. 어떡하려고요? 입혀라. 입히니까 외소하고 키는 작았겠지. 뭐 다윗이 그렇게 키 크질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전쟁에 골리앗하고는 뭐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울 왕의 투구를 척입니까? 이러다가 그냥 그 투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이렇게 됐겠지. 입히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한번 칼 차고 한번 왔다 갔다 해봐라 그랬더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몇 번째 하니까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블레셋 골리앗하고 싸웁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왕이요, 나 이거 못하겠어. 벗어 제껴버린 거예요. 그 뭘 갖고 싸울래? 주머니에서 반들반들한 시냇가에 가갖고 시냇가에 가가지고 아주 반들반들한 그 아주 문맷돌 돌 5개 그걸 다 갖고 와. 요걸로 너 그걸로 어떻게 하려고? 내가 설득시키는 것도 사울왕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 말끝마다 하나님이야. 사울왕도 뭐 하나님 그 잘 믿을 때예요. 그때만 해더라도. 그런데 그냥 쭉 하면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가만 보니까 보통 내기가 아니야. 한번 해봐라 했더니 그 물맷돌로 그냥 그 골리앗을 또 넘어뜨린 거예요. 깜짝 놀래.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아니 그 베들레헴에 아주 그 목동인 그 조그만한 목자도 아니라 목동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어리니까. 아니 목동이 그래. 그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다. 헤드라인에 나올 정도야. 아니 뭐 그냥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이런 다윗을 볼 때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사건은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면 이 사건은 다윗이 사울에게 10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도망다니던 때 어려움이라는 다 겪어보고 심지어 블레셋이라는 적지에 가서도 한번 있어보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 모든 경험들은 다 하고 거치고 이제서야 이제 좀 살만한 그때 이제서야 좀 편안한 이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이민을 오실 때 처음에 오실 때는 언어도 안 맞아 문화도 안 맞아 여기서 살까 어떻게 뭘까 해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는 그냥 밤낮 열심으로 그때는요 뭐 배는 게 없어 지치는 것도 없어요. 막 그냥 밤낮으로 마치 이 다윗이 젊었을 때 골리앗 때려잡듯이 그때는요 누구하고 이렇게 관계적으로 싸울 시간도 없어. 왜? 그때는 뭐 너무나 강하니까 뭐 아주 확신 갖고 사니까 내가 미국에서 여기서 미국이 나한테 체질이 맞아 이러면서 미국에 와 보니까 처음에 말은 좀 안 되지만 뭐 말 갖고 하는 거 아니다. 그냥 몸으로 때우자 해가지고 막 그냥 밤부터 그냥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막 그냥 막 뛰는 거야. 뭐 영어가 돼 뭐가 돼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야. 그래도 그냥 미국이 좋아 한국보다는. 왜? 여기는 뭐 이 기회가 많고 그런데 이제 이민 생활이 20년, 30년 아이들도 자라고 이제 집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러나 산전수전 다 이민 생활 20년, 이민 생활 30년. 아이고 이제 편안해요. 이제 먹고 살만도 하고 이제 안정되고 뭐 우리 자녀들도 다 크고 이제 괜찮아요. 그때예요. 근데 저한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는데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도 젊었을 때는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화해해. 그게 심각하지 않아요. 애들은 금방 싸우기도 하고 또 돌아서면 금방 또 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이 청년 시절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삶의 초기 단계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우리 삶의 초창기 이런 단어 쓰죠. 초창기에는 그렇게 그냥 관계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조금 안 맞아? 그냥 한번 후딱딱 하고 또 한번 또 풀고 뭐 이래요. 이런데 이게
이제는 산전수전 다 겪고 여기서 이민생활 20, 30년 또 신앙생활도 처음에 믿을 때는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누가 좀 뭐라 그러다, 뭐 넌 그래라, 뭐 난 오케이 하면서 뭐 그렇게 실적으로 안 해. 시험을 잘 안 들어. 근데 이 신앙생활도 20년, 30년 하다 보면 아이고 신앙생활도 한번 이제는 다 빠삭하거든요. 빠삭하거든.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거야. 그런데 이 아실 때 누구하고 관계가 한번 삐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 그렇게 그걸 갖고 따지는지. 그냥 젊었을 때는 초창기에는 그냥 넘어가 그냥 좀 이렇게 했어도 그 다음에 또 뭐 세상으로는 그냥 만나고 소주 한 잔이면 끝나지만 여기는 우리 예수 믿으니까 그냥 또 만나서 찬송 한번 하면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또 끝나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래. 뭐 그거 갖고 그렇게 삐져갖고 몇 년씩 하고 그러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이 신앙생활 초기도 그래요. 근데 이 신앙생활이 오래돼갖고 정말 이제 교회에서도 별일 다 겪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고 이제 오신 분들, 이민생활도 마찬가지야. 다 겪고 온 사람들, 이런 분들, 다윗처럼 이런 분들은 뭘 하나 내가 삐끗했다 그러면 그걸 갖다 터놓고 빨리 하나님 앞에 와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처럼 보세요. 우리야 데려와. 그리고 우리야가 안 자니까 다시 데려가서 죽여. 왜 이렇게 복잡해? 왜 그렇게 계산이 많아? 1부 예배도 얘기했으니까 오늘 2부 예배도 얘기해야지. 오늘 제가 볼티모어에서 집회를 마치고 여기 새벽 거기 6시 비행기로 시작해서 여기 7시에 왔더니 제가 여기 와니까 이제 이 옷을 우리 저기 아내에게 이거 하나 좀 갖고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갖고 왔어요. 딱 보는데 이게 좀 여기 이게 여름에는 시원한 모시로 된 게 이게 있어요. 더우니까 좀 넥타이 매는 것보다 이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좀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걸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못이 있는 거 그거 좀 갖고 오지 그래. 이걸 갖고 왔어. 그냥 못이든 그냥 입으면 한번 입으면 되는 건데 그거 왜 뭘 그걸 갖고 그렇게 못이니 뭐니 따져. 그리고 그냥 말하는 투도 내가 원한 건 이건데 이거 갖고 갔구나. 입으면 되는데 뭐 그걸 심각하게 뭘 이걸 왜 갖고 왔냐. 못이로 된 건 안 갖고 왔냐. 내가 한마디 하는 거야. 또 거기다 대고. 그랬더니 이분이 딱 보더니 오늘 주일이잖아. 미안해요. 근데 미안해요 소리를 딱 듣는데 제가 후회가 되더라고. 괜히 그랬다. 왜냐면 왜 그렇게 해 지금은. 뭐 그게 그렇게 대수야. 큰 것 갖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큰 겁니까 지금? 대다윗이 모든 전쟁 나라와 모든 그 큰 지역을 다 거느리고 있는 큰 대업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저녁 때 일어나서 그 여인네 하나 그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넘어가면서 그걸 갖다가 빨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풀면 되는데 그걸 또 전략을 세우는 거야. 그걸 막고 또 가리고 아이고 복잡해. 여러분 그래서 이게 초창기 때는 쉽게 넘어가는 다윗이 초창기 때는 그렇게 그냥 열정적이고 그냥 아주 심플하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그냥 정열적이고 순수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이게 연륜이 가고 아주 성숙 단계로 들어가는 이 단계에서는 똑같은 일이 걸려도 참 복잡해요. 그리고 이게 전략적이고 굉장히 방어적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다윗이 이 때문에 아주 고통을 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있었던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저는 이런 교훈을 얻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요번에 육자가 들어가는 나이잖아요. 60 10월 달이 60입니다. 육자가 들어가니까 한국에 가니까 어떤 분이 그래.
육자가 들어가면 뭐가 틀려도 틀려요. 나한테 그래. 뭐가 틀려 그랬더니 글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육자만 딱 들어갔다 그러면 뭐가 틀려도 틀린대.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요즘 와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60대 돼갖고 저런 실수, 저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첫 번째는 저거 아주 힘든 일이다. 저게 내가 젊었을 때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초창기 때는 그냥 다윗처럼 그냥 이렇게 계속 넘어가도 돼. 그런데 지금 저의 나이에, 또 저의 또 신앙생활에, 또 저의 이민생활에, 또 저의 모든 생활 속에서 많은 저런 일이 생겼다면, 첫 번째, 저건 아니다. 저거는 참 힘들겠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데 왜 저런 일을 합니까? 하고 싶어서 하나? 그러나 한 가지 바람은 저것이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곧바로 생각드는 게, 두 번째, 저런 일이 있다면 그저 젊었을 때처럼 빨리 해결하자. 자꾸 방어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걸 덮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아를 보내, 뭐 다시 보내, 뭐 이러지 말고 그냥 우리아에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한테 해결을 보고 그럼 빨리 끝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덮다 보니까 애꿎은 우리아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친다고요. 그래갖고 관계가 다 엇그러지고 그렇게 다 관계가 다 갈라지고 그러는 거야. 그게 왜 그래요? 젊었을 때는 덜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이 연륜이 되고 이제 이 정도 되면 이게 풀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 풀어져. 절대 안 풀어져요. 왜? 계산적이 되는 거야. 그렇게. 그 뭐 이거 하나 갖고도 뭐 모시를 갖고 왔느니 뭘 그냥 갖고 와. 이거 뭐 그냥 입어도 되는 건데 그 큰 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거 갖고 그렇게 그 관계들도 그렇게 틀어지고, 그 관계들 틀어지면요 그 안 봐요. 이 나이에 저 나이에 틀어지잖아요. 안 봅니다. 틀어지는 것도 젊었을 때 틀어져야지. 그렇죠? 저는 그거를 배웠어요. 세 번째, 한 가지 또 은혜는 제가 뭐냐면 이제 초창기가 아니면 지금은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자, 요즘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왜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이 베푸는 것에 대해서 맛을 봤어요. 제가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자꾸 생겨서 옛날 같으면 하지 않을 그런 것들을 긍휼과 자비로 다가가니까 난 깜짝 놀랐어요. 상대방이 확 변하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변하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아니 그 큰 거를 베푼 것도 아니야. 과거 제가 얘기하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했는데 시간이 돼서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왜요? 안 속으신다는 거예요? 진짜요? 이제 이 끝이에요? 그냥 사람 살리는 건 간단합니다. 품어주니까 그 사람 변화시키려고 품는 게 아니라 그럼 또 변하지도 않아요. 저 사람 날 왜 저렇게 잘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알아요. 상대방이 그냥 그 옛날에는 그냥 전술적이고 그냥 방어적이고 그냥 따지고, 그게 아니라 품어 잘해줘. 사람이 제 마음이 첫째 편하고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합니다. 어째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지 몰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윗의 두 가지 모습 속에 저는 이걸 배웠습니다. 이게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다윗이 지금 저러한 일을 역대상에서는 얘기는 하진 않지만 왕관을 쓰는 모습이며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는 이 원인을 제시하면서 바벨론 후세대들에게 이것을 전달하면서 교훈을 남긴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신앙의 연륜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제는 베풀자. 좀 참자. 한 번 참는 것도 베푸는 거예요. 그거 은혜예요. 그거 보면 사람이 변해.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대하는 게 달라.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이제 내 인생의 후반부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 살리면서 살아야지. 전략적이 되지 말아야지. 청년 때처럼 순수하고 싶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마음, 주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이제 삶의 성숙함을 받고 있을 그때 저 교훈을 통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며 덮품으며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 챙기기보다 나를 디펜시브 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두 팔을 열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 나를 받아주신 그 팔의 크기만큼 나도 그 팔을 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팔을 벌림으로 내가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내 주위, 내 친척, 가까이 있는 나의 모든 친지들 나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팔을 벌려 마음을 벌려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 손을 벌려 나를 품으신 그 사랑 앞에 내가 이렇게 변했다면 주님, 오늘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성찬식으로 그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고 그 긍휼과 자비를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풍성히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들, 내 가정, 내 이웃, 내 친척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